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또 그 이름의 유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또 그 이름이 우리의 주 되심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생각과 또 마음과 그 영혼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임재되어지고 변화와 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열어가는 그 희망들을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할 때에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소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진짜 의를 얻고 생명 얻는 자의 대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 권세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왕노를 할 수 있는 의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이 일들이 각자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면서 극동방송 설교하는 그 목사님 참 재밌는 말씀을 하더라. 어떤 이 시대의 시대상과 같은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소년 아들이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엄마가 비관해서 엄마도 또 거기서 뛰어내렸어. 근데 또 이놈의 처자식이 죽었으니까 아버지도 살림이 없어서 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 이 한 가족이 다 뛰어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들이 안 죽고 살았대요. 살았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니 왜 살았는 이유가 그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라서 날아갔으니까 안 살았지. 왜냐면 엄마는 또 날라리 같은 게 돼서 날아서 안 살았고 또 이 아버지는 저 강남의 제비족이라서 나라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것이 대자될 때가 있다. 시대상이다고. 시대상. 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고 한 교회를 이루기도 어렵고 참 공동체를 이루기도 얼마나 어렵다는 걸 말합니다. 현대 시대에 전부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니즘이랍니까? 그러한 모습들이라서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 한 가정에 서희가 있어도 전부 제각각이죠. 하나는 비행청소년이고 하나는 날라리고 하나는 강남의 제비족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아름다워지고 또 그 관계가 화평해질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해 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세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세계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세계가 진짜로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자, 뭐 굳이 제목을 말하면 말씀이 뭐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타내는 방법, 수단은 이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거를 잘 가지고 나가시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계시록까지 이렇게 가지고 나가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가지고 나가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창조. 그럼 이 창조는 무엇으로 되었나 하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밝히죠.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근거는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말씀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조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것을 밝힐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밝히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봤던 이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빛이 있다고 말하죠. 이 빛. 이 빛은 곧 생명이다. 그러면은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뭐죠?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근거적으로 되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은 빛이고 이 빛은 곧 생명인 것을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이 빛이고 이 빛이 곧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제대로 이것을 캐내야 되고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만물 안에 정말 생명의 행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빛인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것이 제대로 살아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제대로 살아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그러졌던 무너졌던 것이 제대로 회복되려면 이 지금 완벽하고 완전한 이 생명의 빛 곧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는데 살아날 수 없습니다. 대충 모양을 갖출 수 있겠죠.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100%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이나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6장 요거는 한번 읽어봅니다. 자, 찾으셔서 시편 26편 찾으신 분이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26편 1절 2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다윗은 이렇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뭐 했다고 표현합니까? 완전했다고 표현합니다. 완전했다고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전능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믿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게 한 것을 하지 않았는지 말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한다고요? 100%를 원합니다. 어정쩡하게 믿고 이런 90%를 99%를 믿으라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100%의 전부를 신뢰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에 완전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영원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일으키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것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이 논리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인간의 생각들이 가미되어집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갖추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는 완전한 믿음을 각자가 다 일으켜야 살았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이 없는데 살았다 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이 분명히 요한일서 1장 1절 많이 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너희가 들었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창조 이후에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기 때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세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인간에게 뭐 주습니까? 자, 여기에 있죠. 요거 아침에 이걸 생각하게 하시죠. 자, 여기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감각 이렇게 되겠죠. 촉각, 뭐 감각이래, 촉각. 자, 이렇게 5가지죠. 오감.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하고 음식을 대할 때에 또 음식이 씹어 먹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이 어떤 냄새 맞죠? 냄새 잘 맞죠? 요 후각으로 냄새 맞습니다. 요 후각으로. 그리고 이것을 보기에 먹기에 너무너무 좋다. 또 이것이 뇌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뭐 아름다운 새가 내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청각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입에 넣어가지고 이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느낀 것을 입에 넣어서 맛을 제대로 봐야겠죠.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이 감각의 기관들이 이제 느끼고 깨어납니다. 이것이 진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씹어서 제대로 먹어서 제대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바꿔놓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놓고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온 그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과 이 족쇄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살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어서 창자의 배에 제대로 채우라고, 먹어라 창자의 배대로 채우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먹일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 삶에 이렇게 지난한 어려움과 고통이, 이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을 벌려야만이 하나님이 채워놓습니다. 뭐를? 이 창조 세계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이 생명이 들어가는 새로운 이 지금 생명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제대로 들어가서 살아납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아까도 기도한 요 말씀을 읽어요. 시편 13편 3절에 잘 말씀하죠. 가장 이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것이 이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이 이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가장 두려운 가장 다음 이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에 이런 것을 깨웁니다. 오감은 육체에. 근데 내 영혼에 이것을 다 깨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좋은 것이 있으면은 취하고 싶고 욕심이 생깁니다. 일론 머스크인가 보니까 젊은 또 20대가 여잔가 해가지고 또 아이 낳았다 그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14명이 돼 보니까요. 이제 그러면 애 낳은 거죠. 안목의 정욕이죠. 이 시가 무서워요. 창세기 6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6장 1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을 그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이죠.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원하는 만큼 다 아내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 하나님이 아파. 그 안목의 정욕, 이 시각이 주는 걸 못 벗어나요. 근데 영혼의 눈을 뜨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혼의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시편 33편 15절 마음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이 생명이 들어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 안에 밝혀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감을 우리의 육체의 이 부분들을 영의 부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해결이 나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분이 누군가? 진리를 진짜로 듣게 하실 분이 누군가? 내가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실 분이 누군가?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에게 가야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이 마음을 내 눈을 열어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 맛을 알게 하고 이 온 몸이 이제 감각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영혼이 주를 찾는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행복해집니다.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흘려보내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것 안타까워서 보내서 신학하는 자리에 4년을 앉혀나왔지만은 모르고요. 듣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못 듣게 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부 다 막 거칠시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있잖아요. 그대로 여기서 다 뺏어버립니다. 또 다른 것을 마음에 자꾸 두려고 그러면 이 탐심에 우상이 들어가 다 뺏어버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씀하는 이 8장 12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8장 12절. 또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구원 못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빛이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뺏어버려요. 마음에서. 전부 다 뺏깁니다. 이거 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현대 삶에서 다 뺏겨요. 영생 얻을 말씀을 빼앗는 귀신이 와서 사탄 마귀 귀신이 내 마음에 똥들을 내지르면서 다 빼앗아가고 다 더럽혀버린다 이 말이 더럽혀버린다. 그래서 귀신은 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다 생명의 이 빛을 가리워버리고 이 생명줄 말씀을 갖다가 희석시켜버리고 이 생명줄 말씀을 혼잡하게 혼미하게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혼의 이 오감들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탄식을 하죠. 이런 탄식을 29장에 이사야 29장 열어서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있잖아요. 내 영혼에는 이 일이 일어나서 안 돼. 내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돼. 육신은 죽어서 차라리 사망의 잠을 자는 게 나아. 그러나 영혼은 깨어나야 돼. 영혼은 이 감각이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빛을 이걸 받아들이는데 뛰어나야 돼.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피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환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공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경외로 벌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죠.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제 말씀이 떠나가 버립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나타내는 생명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지금 상황들이 이 사망의 잠에 들고 정말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문이 닫혀져 갑니다. 닫혀져 갑니다. 분명히 성경을 열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을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느낄 수도 없어. 이것이 우리 내 영혼을 깨우지도 못할 정도로 희미해지고 혼탁해지고 정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서는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빛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에게는 이 소리가 매 순간 매일 들려져야 됩니다. 여기 찬양에도 하면서 하늘의 문이 계속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8장 17절 10편 118편 19, 20절 이게 잘 나오잖아요. 이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살아있는 교회여 하나님의 집으로서 여호와의 집으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여호와의 집이 되어지고 의의 문이 열려지고 나의 영혼이 그 의의 문으로 참 들어가며 또한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문으로 예수의 문으로 목자 되신 주께로 가는 이러한 것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부터 밤에 잠을 자더라도 이렇게 열려있어요. 이게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일어나 있어요. 안 그러면 전부 여기 사망의 잔에 다 갑니다. 사망의 잔에 갑니다. 그걸 모르는 자같이 성경을 열 수가 없습니다. 닫혀버립니다. 닫혀버립니다. 이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밝혔습니다. 분명히 시편에 사도행전 이게 13장이죠. 13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장 41절 사도행전 한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명령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제일 두려운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속죄의 이 일을 행한 것이 전파되어지고 이것이 알려졌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게 제 가장 비극적인 놀랄 일이에요. 놀라고 놀라요. 아무리 일러주고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날까 두렵도다 하는 거예요. 두렵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잠에 들어버리면 있잖아요. 닫혀버립니다.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말씀이 들리지지 않아요. 내 안에서 거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부 도망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납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이 감각들을 다 깨우세요. 왜? 내 영혼으로 느껴야 돼. 내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냄새를 제대로 맡을 수 있어야 되고 이 맛을 알아야 되고 내 영혼의 모든 감각기관이 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촉각을 실제로 몸에 대있듯이 이러한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면하면 정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시각으로 본다. 내 영혼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내 영혼에 이 지금 들려져야 되는. 또한 이것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를 내가 맡아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했죠. 고린도후서에 2장 14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층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분명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그 영혼이 사망을 명해 이 후각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됩니다.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분명히 이거 영혼으로 영으로 받아들이요. 그래야 느껴지고 이거 만져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말씀이요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 때문에 제가 존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 때문에 오늘의 이 육체의 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분명히 망할 자들에게는 이게 안 열려요. 열리질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에 가시면은 자, 이 고린도후서 2장 4장 2절에서 6절을 읽어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6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식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심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존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곧 말씀이고 그 빛이 곧 생명이고 이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마음 안에 비춰줘야 됩니다. 이것을 비춰줘야 살아나지. 그래서 망할 자들에게는 이것이 안 비쳐요.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망할 자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거 이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또 진리와 나와 함께 있고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지. 그래서 이 광명한 빛을 진짜로 받으세요. 자꾸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구하세요. 자꾸 구하세요. 이것을 내가 진짜 충만하게 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것을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끝나버리면 안 돼. 이 빛의 정말 충만함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에 있는 이 놀라운 빛을, 구원의 빛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거로 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빛이 점진적으로 계속 들어와서 이제 내 영혼을 장악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 덮었다. 생명이 나를 덮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팍 충족되어지고 충만되어지면은 그 생명으로 덧입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을 덮어서 이 혈과 육은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을 덮어서 나를 갖다가 빛의 아들로 만드십니다. 빛의 아들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 빛의 아들 때문에.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이다.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여기 계시록의 1장 3절에 밝히듯이
분명하게 이것을 듣고 이것을 정말 읽고 이것이 기록한 모든 것을 이제 뭐로 갑니까? 이기게 합니다. 읽고 듣고 배워서 이제 뭐 하나 이 단계가 갑니다. 이 단계가 갈 때에 주님은 뭐합니까? 복이 있다. 이게 복이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읽어보십니다. 찾으시고 읽어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분명하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죠.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킨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살았다. 분명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뭐야 돼요? 받아들이고 믿어져야 돼요. 내 시각으로, 청각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촉각으로 정말 이것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경이로움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말 한 말씀 막 들리기 시작. 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너무너무 좋고 이것을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단맛이 말씀의 단맛이 막 생성되면서 일어나고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 영혼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계속 내 몸을 터치하듯이 주님이 터치하듯이 만지듯이 이걸 촉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주는 능력과 위력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것을 자꾸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이렇게 동행되어져야 돼요. 계속 함께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즐거움을 우리 영혼이 만끽해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봤듯이 23 1호 16에 펼쳐보세요. 시편 23편 1호 16에 자꾸 보는 것이 보고 보는 거면은 오늘 여기 눈에 탁 들어와요. 눈에 사진을 자꾸 찍었어요. 사진을 자꾸 찍는 훈련을 하십니다. 15, 16이 없는데. 잠언서 23장 찍으시면 자꾸 눈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영혼의 시각을 발달시켰어요. 그걸 발달시켰어요. 잠언서 23장 15, 16.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늘이 주는 지혜와 하늘이 주는 깨끗하고 정직한 선한 양심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면 내 영혼도 또한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 잠언서도 2장 10절 읽어봅니다. 하늘이 주는 이 지혜들이 지식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이 맛을 알고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즐거워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잠언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이거 일어납니다. 이게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것이 일어나고 나면 이것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임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재되어집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울해져요. 하나님 말씀 없는데 다 우울해져요. 아무리 돈 가지고 와보세요. 우울하는. 아무리 여행 많이 해봐보세요. 우울하는. 그가 해결 못해.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즐겁고 기쁩니다. 내 영혼의 만족이 이 창조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 이 생명의 완전한 빛으로 내 영혼이 즐거워지고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안 들어가면 전부 허감과 어둠의 매일.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정신병 환자가 막 판을 치고. 이거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창조로서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이것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이것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사야서 이 부분들을 자꾸 머리에 이었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머리가 뛰어나는데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서적과 세상의 책들에 뛰어나려면은 이 말씀에 먼저 뛰어나서 그러면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리고 처음부터 외쳐왔고 처음부터 전해왔다. 뭐를?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모든 인생에게 모든 만물에게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 이걸 모르느냐? 너 이걸 못 깨닫느냐?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자, 45장 21절 44장부터 보세요. 44장 6절 8절 자, 계속 외치십니다. 계속 들으라고 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지어놓고 방치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외롭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창조물이야. 너는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너는 내게 와야 돼. 계속 외칩니다. 처음부터. 나 위에 다른 신 없어.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했어. 너가 회복되어지려면 내게로 와야 돼.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들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애타는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쪽에서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정말 찾아야 산. 안 찾고는 못 찾아. 되길이 안 돼요. 45장 21절도 읽어봅니다. 45장 2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정말 깨우실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진짜 나의 영혼을 깨우고 교훈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 안 나. 이처럼 하나님이 맺히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교훈하고 하나님의 신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구속주 되심을 이렇게 애타게 외치고 계시다.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이 소리에 내 모든 감각이 동원되어져야 됩니다. 내 오감이 동원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일어나? 어떻게 하면 이 보여진 세계에 매여 있는 것을 풀고 이 멍에들을 꺾고 이런 지금 일들이 내 영혼에 일어날까? 이것을 생각하세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할까?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 말씀은 매일매일 내 영혼의 양식으로서 지혜해야 됩니다. 이거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 부분도 한번 봅니다. 또 보고 자꾸 마음에 넣었어요. 느헤미야서 20장 9장 20절 21절 이걸 자꾸 마음에 넣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걸 마음에 넣었어요. 이것이 내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반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겠죠. 이거 세 가지만.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제 못 살아요.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제 망합니다. 이 악한 영의 지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참 정신적인 위기들을 다 맞아요. 이거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의 영은 진짜 선한 영입니다. 선한 영이 나를 깨우려고 하셔요.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외치는데 외롭게 이렇게 매일매일 깨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선한 영이 있으면 부족이 없게 됩니다. 이 선한 영이 와서 끊임없이 내 삶에 필요한 이 만나를 채워주십니다. 내 영혼 중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과 만나와 물이 있으면은 부족하면 아무리 척박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환난 공고가 있어도 아무리 땅이 뒤집어지고 흔들리도 아무리 이 세상이 혼미하고 혼탁해도 내 영혼은 이것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 이걸 주신 분에 또 만족하기. 그래서 그 때야 끝에서 그 밤의 추위 속에서 그 물 하나 없고 먹을 것 하나 없는 40년의 시간도 이것으로 하나님이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로 족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이겁니다. 자, 신명기 12장 8절에 이것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이 문제거든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드는 자는 믿음의 시작을 열은 자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 신명기 1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할 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내 소견을 버리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나중에 절차하기 실패해요. 근데 여기에 맞추면은
정말 만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이죠. 선한 영, 선한 말씀 이것에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는 표현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 내 영혼에 먹을 것을 주시고 내 육의 물과 만나를 채우시는 내 영혼의 물을 생수를 채우시고 내 이 육의 모든 육체에 이 물을 채우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이런 표현들. 그런데 내 생각에 여기 사로잡히면 내 속에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것으로 안 되거든요. 매일 부족에 휘달립니다. 그래서 온갖 자기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됩니다. 근데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이거 안 버리면 절대 신앙은 성장, 성숙 못합니다. 분명한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이걸 자꾸 고백하시면은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는 이런 고백을 해나가면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내 안에서 일으키셔서 나의 삶에 부족 없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행복한 삶이 돼요. 행복한 삶이. 우리 주영이가 기도 제목을 내 행복하고 싶다. 하나님 안에. 기도 제목 맞죠? 세 번째 낸 기도 제목 행복하고 싶다. 그 행복은 이것을 알면은 진짜 행복해요. 선한 영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역 속에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육의 목마름, 영의 목마름을 채울 이 만나와 물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육의 만나도 주지만은 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다시 또 가봅니다. 35절 이걸 잘 마음에 넣으시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자, 3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또 48절 읽어보세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밝힌 몇 분을 밝힙니다. 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게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의 혈과 육으로 보여진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다 산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먹으면 죽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영생을 주는 것이다. 정말 이것은 지금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모해야 이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속 이렇게 주님은 몇 분을 말씀하는데 이걸 자녀들에게 주려고 친히 찾아오셨는데 이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열라고 오셨는데 자, 야고보서 다시 또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1절 또 이 시편 7, 9절 자 하나씩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요거 연결해서 다 연결해보면 답이 돼.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안에 이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명, 이것을 다시금 우리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근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감각을 이렇게 깨워나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뜻의 결정, 그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그 뜻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된 계획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고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정했단 말이에요. 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그걸 말씀으로 찾아오셨더라 이 말입니다. 시편 또 2편 7절에서 9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고 그를 정말 믿는,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땅끝까지 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지난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것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이것이 가까이 와가 있습니다. 2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말씀하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리라. 그게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소유가 자기 것인 양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설치고 있는 모든 통치자들, 모든 권세와 능력자들, 모든 주권자들을,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앞에 탁 바칠 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 또 보니까 제가 밥 먹으면서 그런 걸 보거든요. 밥 한 30분 동안 밥 먹으면서 핸드폰에 그 뉴스 부분을 봅니다. 거기에 소행성 아주 뭐 작더라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원래 뭐 1% 정도밖에 안 되던 가능성, 여기에 부딪힐, 지구에 부딪힐 가능성이 1% 정도밖에 안 되고 2.몇 %로 올라갔더라고요. 이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 소행성을 저격하려고 하면은 걸리는 시간이 8년인, 10년 뭐 이렇게 걸리는 모양이에요. 이게 준비라고 하면. 근데 지금 이것이 하나 지금 발견돼 갖고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제 그 충돌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소행성이 이제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도달할 것이 지금 한 8년 남았다는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대기권을 주셔서 방어가 되죠. 방어가 되잖아요. 그 천체들이 수없이 떨어지죠. 별똥들이 수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까지 오지 못하도록 방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그거 열어본다고 하면 생각해봐. 그걸 거듭본다고 하면 생각해봐. 그러면서 떨어지는
우주에서 떨어지는 모든 이 지금 소행성들, 별똥들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지구로 떨어지면 뭐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어납니다. 뭐 인간이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지. 24장에 29절에 그런 때가 가까운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지구를 위협하는 이 소행성들이 수없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한나라의 적시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이 모습을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해와 달이 이렇게 빛을 잃고 그 별들은 떨어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일어납니다. 나중에 우리 이성군이 이거 잘 밝히세요. 자연 법칙과 영성의 이 모든 것을 밝히세요.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런 걸 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죠. 그 속도들을 재고 이것을 또 어떻게 방하고 그런 또 그것을 부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럼 대기권이 거두집부 바꿨어요. 만류 인력에 의해서 그 오는 속도를 누가 막아요? 못 막죠.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면서 불이 나니까 소멸되니까 찌꺼기 조금 떨어지는 건데 이제 그것이 거두진다고 한번 생각해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기 조그마한 점도 안 되는 여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저야 였어서 하루 종일 해도 당시에 이 한정력 때문에 해도 난 하루 종일 였어서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자, 요거 네 가지라도 다 마음에 들으세요. 말씀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창조하신 분은 이렇게 완전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분은 이 보여진 세계를 순식간에 다 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한 시간에 멸한다 했습니다. 한 시간에 사라진다 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7절, 12절, 17절 이런데 잘 나오죠.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7절까지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17절까지 보면 그래서 그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져 버려. 뭐 없어지는데 무슨 이거 조망만 점 하나도 안 되는 거 그거 소행성 해봐야 있잖아요. 크기 자체가 또 몰라 100에서 200이나 되겠나 크기가. 그런 작은 덩어리 하나도 여기 부딪히면은 이 박살을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큰 덩어리 하나 부딪히면 한 1, 2kg 되는 거 하나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불덩이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해요. 한 시간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시간에 다 사라진다. 이걸 지으신 분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떨어집니다. 별똥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못 하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의중과 뜻을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생명의 온전한 빛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음을 통해서 대비하는 신앙, 복된 신앙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킴으로 정말 복 있다는 자로 써야 됩니다.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듣고 읽고 정말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고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건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건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건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자, 요걸 보세요. 요거 하세요. 자, 4장 2, 3절 찾으셔서 읽어봅니다. 4장 2절 3절. 기도를 계속하고 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예.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여기 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늘 주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영혼이 깨어있는 대열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게 주시기를 사모하고 바라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이런 강구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며 연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늘 구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갚느니라.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무작정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죠. 요것만 보겠습니다. 4장 11절 부분을 죄송합니다. 4장 11절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11절 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에 전부 성경에 기록된 일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감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진짜 공경하는 경외심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주가 진짜 나의 주로서 서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분명히 이 복된 자의 대열에 서서 계시록 22장 1, 6절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안착됩니다. 분명히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영은 모든 우리에게 전달하는 모든 수단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 죽은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것들이 회복됩니다. 일그러지고 무너진 것들이 보수되고 중수됩니다.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모든 감각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성리에 대해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다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진 이 의 안에서 은혜로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이곳 플랜비 스쿨의 공동체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만천하에 이것을 알리고 또 이것을 전달하고 끝까지 복음의 사수꾼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